오늘은 잠언서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형통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에 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왜 형통의 비결이라 하도록 제목을 정했을까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술술술술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늘 건강하게 웃으며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다 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형통의 길,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거,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주 일절 잘 나타내주고 있죠. 마음의 경영은 이제 어떤 일을 우리가 계획을 짜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곧 이 말은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의 형통의 길, 성공의 길도 하나님 손에 쥐어진 만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에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마음의 경험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겠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서 배운 지식, 세상 살아가면서 얻은 지식, 또한 잔꾀 이런 것을 너무 의지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보면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미련스럽게 그냥 강직하게 오직 한 길로만 가는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하고 나가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잠언 3장 5절에 얘기했지.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변호사에게도 맡기고 어떤 여러 사람들한테 일을 맡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해결돼 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형통의 길, 성공하는 길로 가려면은 주를 온전히 주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주께 맡겨라. 그래서 시편 11편 6절에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면 늘 의심의 눈치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살에서. 또한 믿음에 대해서는 많은 세상의 종교가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신뢰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기쁘게 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다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참으로 처음 믿음 생활하면서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 많았어요.
믿음을 시작하면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세월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냥 어떤 사람은 나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좋죠. 좋은 믿음 같죠. 그런데 그 앞에서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밖에서, 하나님 밖에 살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중점 포인트가 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저는 그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리기를 원합니까? 모든 계획한 것이 온전히 풀리기 원합니까? 세상에 막혔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나약해진 건강 또한 병마로 인해서 나약해진 모든 몸 건강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주를 온전히 의뢰, 믿고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주를 경외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해야 된다.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도 없어요. 6절에 또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된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죄악에서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존경하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부탁이나 할 수 있나요? 어떤 것을 맡길 수나 있나요? 세상에서 똑같잖아요.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어떤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냥 믿음으로 나가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여호수아, 이 말씀을 받고 그는 어땠을까요? 그 앞에 닥친 문제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엄청 튼튼했습니다. 초롱성이었어요. 초롱성. 이것을 파괴해야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냥 미련, 하루에 한 바퀴 돌아. 여러분도 하루에 한 바퀴 돌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는 어떻게 에이 무슨 말을? 아니 여러분은 그거 한 바퀴 삥 돌다가 괜히 저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어떡하려고요? 아이 그 미련스럽게 거기 성 돌고 있으면 저들이 조롱할 거 아니에요. 조롱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말없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하나님
찬양하며 외치니까 여러 백성이 무너진 거야. 그 앞에 닥쳤던 참으로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 성을 함락시켜야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함락시켰어요. 어떻게? 힘 하나 안 들였어요. 그냥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예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뭐 크게 노력도 안 했어요. 그냥 순종만 했어요. 그러니까 철옹성 같던 여러 우선이 무너져버려요. 장세기서 39장에 보면은 2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요셉이라는 17살의 청년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종으로. 그가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종사를 시작합니다.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이렇게 해야 할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던 그였기에 그냥 넉넉하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형통케 하셨는데 어떻게 형통케 하셨냐? 종으로 팔려간 이방인이 졸지에 보디발의 모든 가정 모든 것을 다 통치할 수 있게 됐어요. 오직 보디발의 아내만 빼고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모든 물건을 자기 손에서 쥐락펴락 다 할 수 있었어요. 욕심내면 자기 주머니에 챙겨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횡령한다고 하죠. 얼마든지 횡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한 일도 이것보다 아무것도 아닌 일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묵묵하게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야 돈을 갖고 와 너의 재물을 갖고 와 금보화를 갖고 와 그래 너가 나를 잘 섬기는 거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주별전을 많이 해야 돼 감상금을 많이 해야 돼 헌금 많이 해 니네 집이 편안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으려고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말에 순종만 해라. 나를 경외해라. 나를 신뢰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삶을 형통케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그의 말씀을 행하고 다른 거 없어요. 돈 갖고 오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래 신뢰하래 그의 말씀에 순종하래요. 그를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다른 거 없어요. 순수합니다. 세상에도 내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면 나에게 많은 것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말이라면 껌뻑하죠.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하든지 즐겁게 할 수,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을 택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악을 깨끗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병마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막힌 그 문제도 해결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를 의뢰하고, 두 번째는 주를 경외하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를 기쁘게 해야 된다. 주를 기쁘게 해야 된다. 오늘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온수라도 그릇더러 화목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은 내 마음의 소원이 너무나 커요. 근데 내가 도저히 어떤 사람에게 요구해도 그것을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0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어요? 땅에 묻어들었어요. 그 주인을 잘못 생각했어요. 이 달란트를 지금 현재로 한 사람은 아마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 이상 될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6억인가 7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적은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길 수 있는 그 형태였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형태였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가지고 운영. 그래서 어떤 사람, 저 큰 게 몇만 명, 몇십만 명 하는 사람 좋겠다. 그럼 뭐 5달란트 피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 칭찬했다는 거예요. 칭찬해. 자기가 맡은 바 일에 충실하니까 칭찬했다는 거예요. 칭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을 활용하니까 주님이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야, 내가 사랑하는 여인끼리 저 사람 나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요. 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저 사람이 기쁠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제가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겨라 늘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받은지를 알아야 내가 주를 더 기쁘게 할 수 있거든요.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험해보세요.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은 큰 단순해요. 주를 온전히 믿고 따라 나가는 거예요. 주를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짧게 얘기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큰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 미디안을 다 멸하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생명 모두 다 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짐승의 좋은 것을 잡아왔습니다. 또한 아가강을 붙들어 왔어요. 아가강을 붙들어 온 이유는 뭐예요? 야, 내가 적구경을 붙들어 왔다. 자기의 이신을, 자기를 높이기 위함이었었죠. 그리고 좋은 짐승을 잡아온 뭐예요? 자기 뱃속을 채우는 욕심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칭찬받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교회에 와서 덜크덕 앉았다고 가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 거역한 것은 사술의 죄, 속이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왕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하고 싶습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막힌 문제가 다 잘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했듯이,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 나갈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과 짝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악에서 떠나라, 불의하지 말아라,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곧 기쁘시게 할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 주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여러분의 병마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여러분의 앞길에 꽉 막아놓은 어떤 문제든지 다 형통하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계획을 내가 막힌 문제가 있어서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 찾아가지 병원에 의사가 우리에게 한번 약을 처방하고 했을지라도 내 병을 온전히 치료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형통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